이사야 65장 13절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 대지. 택한 종들이 받게 될 축복. 이사야 65장은 천년왕국의 형편입니다. 또 오늘 둘째 대지 13절부터 25절은 무슨 축복? 택한 종들이 받게 될 축복입니다. 아멘. 13절부터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16절까지 읽어주세요.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조죽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택한 종들이라 하면 누구를 말하느냐면 이사야 65장 8절로 9절에서 말하는 종들이에요. 8절로 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택한 종들이 받게 될 축복에서 그 택한 종들이라 하면 65장 8절로 9절에서 말하는 종들을 가리킨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한다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종들. 천년왕국에 들어갈 종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종들은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하나는 순교자들이죠. 하나는 인맞은 종들입니다. 아멘. 천년왕국에 들어갈 종들은 두 부류인데 하나는 순교자고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하나는 인맞은 종들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이 두 부류의 종이 어디 들어간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종이다. 그런 종들이 받게 될 축복이 있다는 거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그럼 여기서 택한 종들이라 하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함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그러면 나의 종들은 누구 말한 거예요?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 천년왕국에 들어갈 종들 얘기예요.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여기 그러면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그러는 너희는 누구냐는 거죠.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사야 65장 11절로 12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신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라고 지금 말하죠? 여호와를 버린 종, 여호와를 버린 사람. 자,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면 무슨 신? 운수신, 또 운명신. 그럼 이거 뭐예요? 우상을 섬긴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을 뭐로 보았어요?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희라고 표현한 거예요. 택한 종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종들을 말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버린 이 사람들은 가덱에 또 무니에게 술을 드리고 상을 베풀고 섬긴다. 그래서 갓과 무니는 무슨 신이라는? 운수신, 운명신.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종은 뭐 운수 좋다, 너하고 나하고 만난 건 뭐 운명이다,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아멘. 아이고 지난주도 썼는데 이런 건 우리 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돼. 운수 대통했다, 뭐 운명이다,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운수신을 가지라고 하고 운명신을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우상 앞에 상을 배열해 놓고 거기다가 술을 올리고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는 줄일 것이요 갈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13절 다시 읽어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택한 종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못해 주셔.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장.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이사야 33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는 높은 곳에 가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택한 종들은 앞으로 기뻐할 일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기쁜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10절에서 택한 종들은 앞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만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택한 종들은 가장 힘들고 가장 속상했던 일이 가장 기쁜 일이 되고 가장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여기 보장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택한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서 무엇한다? 노래한다. 그걸 요한계시록 14장 2절로 3절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새 노래.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언제 노래가 나와요? 예? 막 울면서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을 하다가 은혜가 돼서 눈물을 흘리는 수는 있어도 속상해서 막 울면서 찬양하는 사람 난 아직 못 봤어.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기쁜 일이 자꾸 생겨서 저절로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15절.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 택한 종들을 무슨 이름? 다른 이름. 성경에서 그 다른 이름을 뭐라고 표했어요? 새 이름이라잖아요. 새 이름.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그 돌 위에 새 이름.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새 이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새 이름. 아멘. 자, 여기서 새 이름이라는 말은 우리 이름을 계명해 준다 그런 뜻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이건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 기록된 이름. 자, 우리 이름은 교회에서는 교족부라는 게 있어서 교인 총명부라고도 하고 거기 이제 이름이 기록됩니다. 자, 그 이름은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하는데 필요한 건데, 우리 이름이 어디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는 그 새 이름, 그리고 구원받을 이름, 기업받을 이름, 천년왕국에 들어갈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들어가서 했는데 책에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이제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진리의 하나님. 자, 오늘 진리의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자, 또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는 자. 그걸 지금 이사야 65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한 분,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그들은 모르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걸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 또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진리인 거예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생명. 생명. 진리가 길이고 생명인 거예요. 진리 하나님 얘기는 이사야 오늘 본문 65장 16절. 진리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의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 아멘. 요한복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시다. 그러면서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나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지 말고 우상을 향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는 갓, 하나는 무니. 왜? 갓은 뭐라고 그랬어요? 운수신. 또 하나는 운명신. 이런 것들한테 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운수신이나 운명신에다가 구하지 말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아이고 오늘 운수 좋다 이런 소리 하고 야 너하고 나하고 만난 거 운명이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나 바울서신에는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니까 선지서 이사야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을 못 듣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모르니까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면서도 운수 찾고 운명 찾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운수, 운명 이것 자체가 우상이 돼요. 그 당시는 가시라는 우상 형상은 문이라는 우상. 거기에 복을 구하지 말고 그 얘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맹세도 하나님께로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뒤로 가면서 공부하면서 앞에 건 다 잊어버리고 가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뒤에 공부하면서 앞에 걸 이렇게 거론하는 이유는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시니 그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복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꼭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16절 다시 읽어봐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래요? 이전 환난이 잊어지게 하신다. 어? 우리가 겪는 이전 환난이 다 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나왔죠. 이전 환난 잊혀져라. 그런 찬양. 아멘. 그런 찬양은 우리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환난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다. 할렐루야. 눈앞에 숨겨진다. 삼위일체 하나님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맹세하는 자는 이전 환난이 잊어지게 하시고 눈앞에서 숨겨지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누가 받게 될, 택한 종들이 받게 될 축복. 이렇게 써놓고 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볼 때 이거 보고 읽으라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이전 환난이 잊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내 자그만 적게 생각하면 내가 겪는 환난이고, 크게 보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가 이어서 나와요? 네.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하늘, 새 땅을 무엇 하신다? 창조하신다. 제가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한 사람은 딱 세 사람이라고. 누구? 이사야, 베드로, 사도 요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한 사람은 성경에서 총터로 세 사람이에요. 그렇게 귀하게, 희귀하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으니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세 사람밖에 말하지 못한 걸 우리는 오늘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6장 22절, 이사야가 뒤에 66장에서도 또 말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사야는 두 번이나 무엇 얘기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를 우리가 사명자 선지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잡는 이유가 이사야가 말한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어디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말한 선지자가 유일하게 이사야랍니다. 그 다음 베드로도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가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을 때는 입으로 읽어야 돼요. 읽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그냥 눈으로 읽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입으로 읽는 방법. 근데 눈으로 읽는 건 안 되고 입으로 읽어야 돼요. 소리를 내서. 아멘. 그래야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무궁천국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종착지, 거기가 새 하늘과 새 땅, 영광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자, 이게 택한 조금들이 받게 될 뭐다? 축복이다. 축복이다. 자, 다시 오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전 것. 자,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고 또 생각나지 않는다. 여기 답이 딱 나왔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천년왕국 거쳐서 무궁천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세상의 생각이나 기억이 자꾸 나면 그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거나 또 어떤 큰 질병을 겪고 나면 그거에 대한 후유증, 트라우마, 그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다가도 막 꿈에도 막 헛소리하고 또 문득문득 그런 것들이 마음에 와서 힘들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천년왕국, 무궁천국까지 가지고 가면 그걸 누가 천국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분명히 했어. 이 세상의 기억은요, 이 세상에서 끝나요. 내세에 가면 기억도 없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정확하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네? 이거 아니고 이전 것이 다 기억나고 다 생생하게 생각날 것이다. 그러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 기억은 없다. 생각도 안 난다.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 삶을 한 번도 안 살아봐가지고
실감 안 나는 거예요.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알아. 그래서 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게 때로는 안 나는 게 병일 수도 있고, 그죠? 이 세상에서는 안 나면 병이야. 내세에서는 생각나면 병이야. 근데 안 난다고 하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18절로 갑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아멘. 자, 여기서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라. 그럼 여기서 나의 창조한 것, 그게 뭔가요? 네? 네, 여기서는 지금 17절 얘기가 지속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자, 이게 택한 종들이 받게 될 축복인데, 자, 다시 보세요.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야? 택한 종들,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자, 이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 영원이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영원이에요. 영원히.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이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기쁨과 즐거움.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 다음,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자, 그럼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이거예요. 새 예루살렘. 이사야는 새 자를 안 붙였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21장 잠시 갔다 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항상 누가 같이 따라다녀? 새 예루살렘. 그러므로 오늘 18절로 19절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으로 보아야 합니다. 19절.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아멘.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자, 거기서 21장 3절로 4절을 계속 읽어보세요. 계시록 21장.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자, 새 예루살렘은 뭐가 없다고요? 다시는 우는 소리가 없다. 사망과 애통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이유가 뭐냐면, 20절부터 25절은 이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디 얘기냐면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 정립이 안 되면 혼선이 오는 거예요. 20절 읽어주세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여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아멘. 자, 요 말씀을 자세히 한 번 더 읽어봐요. 자세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여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죽는 사람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 얘기는 또 죽는다는 얘기예요. 읽어봐.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아멘. 자, 이게 지금 그냥 읽는 사람은 이거 절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는 뭐를 그려야 되냐면 이걸 그려야 돼. 예? 자, 천년 왕국은 몇 년이에요? 천년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 칸이 100년이에요. 지금 천년 동안을 10토막으로 내서 1세기 100년씩 잘라봤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20절로 25절 이야기는 천년왕국 성도들의 진에 들어간 요한계시록 20장 9절 백성들의 삶이에요. 백성들의 삶. 자, 계시록 20장 9절 한번 갔다가 와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산자를 심판하고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됩니다. 카운트 딱 시작돼. 아멘. 자, 그럼 이제 21절로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백성들의 삶이 거기 이제 고스란히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25절을 볼 때 25절 이야기는 천년왕국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 얘기와 25절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20절부터 25절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자, 우선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용을 잡아서 어디다 갔다가 자, 무저갱에다가 가두었어요. 무저갱에다 가두어 놨어. 그럼 천년왕국은 마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자, 그럼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진짜 축복받은 거죠. 그렇죠? 마귀 없는 데서 태어났어. 질병이 없는 데서 태어났어. 저주가 없는 데서 태어났어. 얼마나 삶이 좋은 데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백성들은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23절에 그 답이 나왔어요. 23절 읽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아멘. 그 소생도 나오죠. 자, 백성들이 자녀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자녀 생산.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성도들의 진에 들어간 사람은 백성으로 천년왕국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가정도 만들고 또 자녀도 낳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과 다르게 마귀도 없고 질병도 없고 박토도 없고 슬픔도 없고 탄식도 없고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디를 거쳐서 인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나와서 예비처를 거쳐서 보호처를 거쳐서 성도들의 진에 들어온 백성들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자마자 애를 낳는 사람도 혹은 있겠죠. 있어요, 없어요? 임신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들어가자마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여기 오면 몇 살이죠? 몇 살? 1000살이에요. 1000살. 그러면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몇 살 다 넘어? 1000살 다 넘는 거예요, 여기 오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자, 그럼 보세요. 천년왕국 끝에 무저갱에 있던 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 자, 계시록 20장 7절로 9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구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자, 오늘 20절 말씀대로라면 천년왕국이 끝나는 이 시점에 100세가 되는 사람은 언제 태어난 거예요? 요 900년이 되는 때 태어난 이 자녀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100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900년 넘어서 태어나는 자녀는 100세 못 되는 자가 나오죠. 뭐 90세짜리도 있고 80세도 있고 70세도 있고 또 1살도 있을지 몰라.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다시 20절 읽어보세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여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저갱에 있던 용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미혹한다고 그랬죠? 미혹한다. 그 미혹받은 자녀를 뭐라고 한다? 곡과 마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살과 100살 못된 애들이 주로 무엇 받는다? 미혹받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도 마지막 때가 있죠. 있죠. 마지막 때에 태어나는 애들이 주로 용의 공격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공격의 대상이에요. 얘들이 주로 미혹을 받는다고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설명을 하려면 요걸 그리고 설명해야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신 분 아멘 해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사람들은 용의 미혹의 아예 대상이 아니야. 백성들도 대상이 아니야. 왜? 이 세상에서 이 마귀 시험과 미혹을 이기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이 아니야. 다만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최상의 조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그냥 천국에 가는 건 공의롭지 못해. 그래서 용을 무저갱에 가두어 놓았다가 천년왕국 끝에 내어놓아서 자녀들 중에서 미혹받은 자녀가 곡과 마곡이 되어서 용과 함께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유황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멘. 둘째 사망. 자, 성경 찾아봐요. 우리가 둘째 사망.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요한계시록 2장 11절.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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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금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사망은 뭐예요? 육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또 백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에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천년왕국 900년 때에 태어난 자녀는 천년이 되면 몇 살이고? 100살이고 100살에 미혹된 자도 나오고 100세 못 되어 있는 자도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100세 미만의 자녀들이 용의 미혹을 아주 공격적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오늘 답이에요. 네. 이 설명은 누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거 뺏긴 거예요. 요 설명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교하게 한 번에 머릿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이해했다는 분 아멘.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천년왕국에 살아서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살아서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산다. 이 구절을 갖다 딱 대면서 여기 봐라. 앞에는 죽는 자가 없다더니 뒤에 죽는 자 나온다고 했다. 이게 뭐냐?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서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때 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죽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용의 미혹을 받아서 지옥, 불못에 들어가니 이게 둘째 사망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확실히 되신 분? 아까보다 아멘이 조금 현찬해졌어요. 확실히 됐으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확실히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 21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천년왕국에서 다시 집을 짓는 사건, 다시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농사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방법으로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열대지방에 가면 자, 고추를 심으면 우리는 한철 고추 심으면 설이 오면 고추 잎이 다 말라서 베어버리고 그 이듬해 또 고추를 심죠. 그렇죠? 그런데 열대지방에서는 고추가 서리가 안 오니까 계속 올라가면서 달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안 죽잖아요. 서리를 안 맞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얻는 힌트가 뭐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또 거두는 것도 있지만 씨 안 뿌려도 저절로 나는 게 있어. 그게 창조의 섭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곡식이 나라 한 게 아니에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가 나게 하라. 그러니까 땅에서 얘네들이 우 올라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지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일 땅에 떨어져서
잘 나는 게 하나 있는데 메밀이에요. 메밀은 열매가 됐다가 땅에도 잘 떨어져요. 이거 건들기만 해도 툭 떨어져. 메밀은 삼각형으로 생겼는데 한 면만 땅에 붙어도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 게 메밀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 천년왕국에 뭐 지금까지 트럭 타러 하고 비닐을 씌우고 농약 치고 그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그런 뭐 기계 농법이니 그런 거 이제 가보면 알지만 그렇게는 안 질 거야. 네? 그래서 성경에는 뭐 씨 뿌리고 거둔다 그렇게 말씀은 있지만 그건 표현이지 실제 그렇게 씨 뿌리고 거두려면 노동력이 막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백성의 몸도 이런 몸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24절 뭐예요? 안 읽고.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백성된 자의 체질이에요. 체질. 천년왕국이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무엇 받았기 때문에 사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병들었노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뜨거운 회개가 있으면 갑자기 병이 낫는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런데 잘 들어봐요. 기도해도 안 낫는 것도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낫는 것도 있고.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바울 보세요. 손수건에까지 남의 병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 그 당시 좀 삐뚤어진 사람은 바울, 야, 지 병도 못 고치는데 무슨 내 병 고쳐주냐 이럴지도 몰라. 그러나 그것은 바울에게 준 가시. 그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탈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충격을 겪고 났으면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그거 까마 그거 옛날이야, 된 일이야, 다 잊어버렸어 그러고 막 가면 또 하나님 어느 날 딱 불이 켜고는 거야. 너는 그만큼 겪어보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리냐? 그래서 성령의 9번째 열매가 절제야, 절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요. 할 말이 있어도 참고 좀 속상해도 참고 꼭 한번 치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참고. 자, 천년왕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 세상 여기에다 기준을 두고 자꾸 내다보면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로 갈 거 아니야? 우리는 백성으로 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는 백성으로 갈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들어요. 주관적으로 듣지 마시고. 2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들의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자, 백성의 수완도 나무의 수완 같다. 몇 년을 살 거니까? 천년. 천년. 자, 내 백성의 수완이 무엇 같아? 나무의 수완 같겠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발 딱 들여놓는 사람은 무조건 천년 사는 거예요. 아멘.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아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자, 이 부분에서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이 부분에서 백성들도 결국은 거기서 가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가정이
조직이 돼야 뭐 자녀가 생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천년을 낳는다고 생각해요. 들어간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물인데 그들만 애를 낳아도 어마어마한데 그들이 난 애가 또 애를 낳고 그 애가 또 애를 낳고 막 따따블로 나중에는 지구가 다 사람뿐이야. 상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자, 여기서는 하나님과 주님과 이 동행하는 역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 성산 얘기 나왔어요. 자, 성경에서 성산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스가랴 8장 3절 같이 여호와가 계신 성산. 아멘. 이 성산이 있고 지금 이사야 65장 25절에 말하는 천년 왕국 성산이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산 단어만 나온다고 자꾸 스가랴 8장에 성산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도 성산 얘기하는 건 이건 천년 왕국을 성산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소리 또 아멘. 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서에서 성산 얘기가 나올 때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성산도 있고 마지막에 역사가 있는 성산도 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65장이나 11장에 나오는 성산은 어디? 천년왕국 성산을 말씀한 거고. 아멘. 25절 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자,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이 아닌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이 천년왕국으로 바뀌는 순간 이 세상에 있던 짐승들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물이 나와야 돼요. 지금 있는 사자는 풀을 먹지도 않겠지만, 네? 풀을 먹지도 않겠지만 먹는다고 해도 걔는 며칠 있다 죽어요. 그 구조가 육식동물로 창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은
어디가 다르냐면 이빨이 달라요. 그리고 소화 계통이 다르다고요. 초식 동물은 이렇게 어금니가 발달했어요. 그리고 육식 동물은 송곳니가 발달했어요. 누구를 물어서 잡아 뜯어야 되니까. 그래서 염소나 양이나 소는 풀을 먹고 나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빨을 이렇게 돌려요. 맷돌 갈듯이. 초식 동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위장이 4개나 돼요. 4개. 이래서 천년왕국은요, 육식 동물이 없어요. 전부 초식 동물이 되는 거예요. 사자가 풀을 먹으니까. 뱀도 흙을 먹는데, 성경이 이래요. 그래서 나의 성산에는 무엇도 없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누구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해함, 상함. 자, 이게 무슨 진리냐? 자, 천년왕국은 해함, 상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함이라는 말은 내가 말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뭐라고? 해함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상함은 내가 타인으로부터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는 것을 뭐라고 그래? 상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델릴의 말씀으로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해함도 주지 않고 또 상함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뭘로?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상처를 잘 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대부분 성격이 급하신 분, 급하고 좀 과격하신 분들이 남에게 상처를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해함도 주지 말고 상함도 받지 마라. 안 주면 안 받죠. 근데 상함은 줘도 안 받아야 된다. 이걸 안 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절대로 몰라. 받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래서 상처 받았다 하면 준 거예요. 왜?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세상은 돈 준 놈은 있는데 받는 놈은 없어. 받았다는 놈은 없어. 그런데 이것은 상처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줬다는 사람은 또 없어. 그러나 상처가 됐다면 준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델릴의 말씀을 어느 단계까지 무장하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다 같이 받아합시다. 해함을 주지 마라. 해함이라는 것은 자, 오늘 읽고 이거 고치세요. 시작. 네, 상함. 네, 이거 없어야
이게 천년왕국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오늘 공부 끝내면서 우리는 해함 상함을 주고받지 맙시다. 기도 올립니다. 네, 건축예물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건축예물 기억하시고 더 큰 복을 주세요. 오늘 이사야 65장을 마치면서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런 천년왕국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